할렐루야. 비전 목회 성막기도 5단계 성막기도에서 이제 지성소의 기도 희장부터 들어갑니다. 희장의 모습은 이 그룹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어.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너릿뜨는 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옛날 교회는 그래서 대강대상 자리하고 소강대상 자리, 소강대상 자리가 보면은 분향당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 안쪽이 대강대상 자리가 법계 언약계 속죄소 자리고 거기 이제 가로막혀 있는 휘장인데 초기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징적으로 이 휘장이 둘로 쫙 나누어졌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현대식으로 한다고 그런 건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을 모세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라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로 말씀이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해준 양식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기 있을 거릇 어떤 사람은 천이 있을 거릇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그릇을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릇이 밥그릇만 전부 돼 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찬은 국은 간장은 뭐 어디다 담겠어요. 전부 다 밥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그릇도 있고 간장 옮기도 나물 그릇도 있고 큰 대접도 있고 뭐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어야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걸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평등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만 다 만들어 놓으면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차별이다. 차별이 없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차별이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걸 누가 주장하냐. 목사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내가 기가 막혀. 이분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나. 에덴의 동산에서 천하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일 하라고 그 때가 와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대로 나는 그것만 감당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십시다. 이 비전 목회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거 감당하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잘하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 한 개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은요 교인이 5명이 모이면은 그 교회는 5가지 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명 모이면 10가지 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려고 하니까 어중잡이가 되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 많습니다. 일 많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는 일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일 양식대로 그것만 잘 하십시다. 휘장의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항단 뒤편 언약궤 사이입니다. 휘장의 재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입니다. 성막문의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짜서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그룹,
천사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빼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어. 정교하게 수놓았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휘장의 기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습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드리고 진행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 닫았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들어갔느냐?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그 모세 죽고 나서는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하루 대제사장이 한 번 이러니까 딱 한 번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제사장이 속지 않은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진행하는 단계, 정리하는 단계 그래가지고 1년 1차씩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휘장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살 길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내가 직접 제사장 앞에 가서 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직접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찢어지지 않는 휘장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시작. 성령이 이르서 보이신 것은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다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찢어지기 이전에는 아직은 우리가 들어갈 길을 못 얻었다는 겁니다. 찢어진 휘장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일어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 더 이상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직접 재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열어주셨습니다. 휘장 앞에서 기도,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죄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르고 손으로 휘장을 열고 주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사탄과 영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던 거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자, 휘장을 열세요. 여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 박에는 떠나갈지어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 내용, 주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 박에는 떠나갈지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든지 간단히 하든지 주님 만나는 일을 가로막는 사탄 박에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뭐 묶임을 당할지어다. 뭐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손으로 휘장을 열고 선포합니다. 주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 박에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 박에는 떠나갈지어다. 자기 편한 대로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 박에는 들어가라. 그리고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에서 앞에서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앞뒤로 좌우로 뿌리고 휘장을 열고 주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휘장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그 선포하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기도입니다. 지성소에서의 기도, 이 언약궤 앞에서 기도입니다.
언약궤, 법궤 막 그렇게 불렸습니다. 제가 이걸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이 이강근 목사님 통해서 이걸 구입해 보려고 한 3, 4년에 하다가 구입을 못했는데 요 집회하기 일주일 전에 태무에서 떴더라고. 성막기구들이.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모습을 보았으면 참 좋을 텐데, 자, 여기 보면은 구조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으로 둘러쌌습니다. 명칭은 법궤라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정거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희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에 들어갈 때는요, 향단에 그 항년이 가득 찼어 속죄소를 가리울 때, 가득 찼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라. 자, 율법책은 어디다 두라고요? 언약궤 곁에 옆에 두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에 들어갈 거 있고 앞에 들어갈 거 옆에 둘 게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는 철저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한 30년 기간 동안, 그 기간 중은 한 30년 기간 동안 언약궤 속에 무슨 이유였는지 다 보관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히브리에서 다 가져와 가지고 마치 늘 다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착각을 합니다. 언약궤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늘 있었다.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정거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지성소, 언약궤,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기도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 다음 시간이 이야기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일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이 해주는 그 이야기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이 정말로서 이 시장의 길이 열려서 주님을 속죄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면 거기서 듣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역할, 회중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 법궤, 정거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 살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 있을 곳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60만 3,550명,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 해가지고 수백만이 있을 곳, 물이 있어야 되고, 텐트 칠 곳이 있어야 되는데요. 쉴 곳을 찾았다는데 물이 없는 곳에 쉴 때도 있었습니다. 막 그래서 대모하고 그러잖아요. 썸물이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찾았다는데요. 그러면 썸물 마시고 죽었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줬고요. 썸물은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환경이 안 좋으면은 이 환경을 바꾸어줄 것까지 계획하시고 내 앞들 가서 내가 살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딱 가서 보고는 뭐야? 뭐 이건 나보고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가 가나안 가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려가 가려고 그럽니다.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셋이 있는데 큰아들 아브라함은 결혼해도 애 못 낳는 겁니다. 막둥이 하란은 애도 잘 낳았는데 좋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둥이 낳은 손자 롯 누가 키우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려가요. 다른 식구 다 안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 사라, 그 막둥이 낳은 손자 롯, 이 세 명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출발합니다. 갈대우로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요, 죽은 제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하란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그랬어요. 살만해졌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살면 되는데 아버지 데려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야, 니는 네 조카 롯 데리고 가나안 가라. 아버지, 내가 거기 왜 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나 못 갑니다. 가라니까. 못 가요. 야, 니는 네 조카 불상도 안 하냐? 성경 뒤진작입니다. 이거 누가 키우면 좋겠냐? 넌 결혼해도 애 못 낳잖아. 네가 네 아들 삼아 키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가라는 겁니다. 못 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계속되는 질문이요, 내 후손은 누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거는 좋은데요, 내가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애 하나 못 낳는데 누가 내 후손이 될 겁니까? 나 조카 롯은 싫다는 겁니다. 입에도 안 걸립니다. 차라리 내 종을 하든지. 그러다가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흉년된 가나안 나보고 가라고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비옥한 토지 농사 잘 짓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여종 하가를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 넣고, 그래서 이 민족의 종족의 싸움의 시작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묻지도 않고 눈에 봐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거 하라고 나를 가라고 그러셨나? 근데 결국은 돌아와서 가나안에 살잖아요. 그곳에서 이스마엘도 아니고 출발한 지 25년 만에 아들 낳아가지고 그 이삭을 후손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끌려갔습니다. 무슨 죄로? 결혼해서 애 못 낳는 죄로. 야, 네 장남이 돼가지고 애도 못 낳는데 그럼 온 가족을 다 끌고 가야 될 것인데, 갈대우리에서 딱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하란이 죽었으면은 그 아들 롯은 엄마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며느리도 안 데려갑니다. 그 손자 롯만 데려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큰아들 네가 이 손자 네 아들 삼아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성경에 그 말을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텐데요. 성경에 기록된 행간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후손은 누구 할 건데요? 후손은 누구 할 건데요? 롯의 이름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난주 롯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우리 앞서서 진행하시고 우리 앞서서 내가 살 곳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서 보니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쓴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보기 좋은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때 쓴물이라고 데모하고 이럴 때 날 보내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은 쓴물은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물이 없는 곳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실 것이고. 세계 최초의 안반수 아닙니까?
안반수, 우리 요즘 그렇게 좋아하는 안반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후손들이 가서 정탐해서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흉년 들었다고 그 현상만 보고 에이 애국 가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요, 중년이 될 때도 있고 풍년이 될 때도 있고 가뭄이 있을 때도 기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시기가 있지만은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도함,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딱 도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데 천국 가니까 아무 재미가 없더래. 너무 밋밋하더래. 그 지옥이라고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오물투성이 속에서 막 고생하고 그러는데 막 죽을 줄 알았는데 괜찮더래. 바깥에 나와서 쉬고 있더래. 그래서 딱 깨어났어. 죽었어요. 너 천국과 지옥 어디 갈래? 선택해라. 그러니까 꿈에 본 게 기억나거든요. 천국 가면 아무도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지옥 같으면 그래도 아주 삶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 그래 가서 딱 떨어졌는데 똥통 속에 팍 치박더래요. 그래서 물었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바깥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건 5분 휴식이야. 유머입니다.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살다 보면은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 순간 때문에 전체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힘들다. 하나님 믿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데요,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될 거. 출애굽기 25장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증거판 10계명의 두 돌팽은 언약궤 안에 두라, 속에 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청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도력과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10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앞에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고, 앞에 두어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만나 항아리, 그 쌍난 지팡이는 정거궤 언약궤 앞입니다, 자리가. 근데 이제 그 성막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보관할 때 그 역사 긴 시간 동안 한 30년 동안 이 항아리하고 지팡이를 정거궤 안에다 둔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마치 이 세계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는 세계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나 금 항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먹여주셨잖아요. 변함없이.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옆에 있을 것, 신명기 31장 26절 시작. 이 율법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가장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있을 곳을 있을 것에 두는 겁니다. 자, 천안지 창조를 봅시다. 이제 비전할 때 제가 들려주는 말씀인데,
다음 달에 이야기할 건데요. 천지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완성입니다. 첫째 날은요, 빛을 두어서 낮과 밤을 분리합니다.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두어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는요, 물을 다 모아가서 육지와 바다로 분리합니다. 네 번째는요, 첫째 날에 분리했던 것, 이 낮과 별들을 주관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 번째 날에 분리했던 것,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에 있을 생물들을 만들어서 완성합니다. 여섯째 날은 세 번째 날에 분리했던 것, 육지와 바다, 거기에 것을 있는 생물들을 두어서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요, 분리와 완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리는 무엇입니까? 땅이 혼돈,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 상태, 공허한 그 상태,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분리하신 방법은요, 있을 것을 있을 곳에 두는 겁니다. 어둠이 있을 것, 빛이 있을 것, 돌이 있을 것, 흙이 있을 것, 뒤죽박죽인 그 상태를 있을 것을 있을 곳, 자기 자리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것, 내가 사는 그곳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이라고 두었기 때문에 나의 에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두어서 다스리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나를 나의 있을 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연약함을 내가 함께 해줄게 하는 겁니다. 상징, 돌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믿음을 상징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만나 금 항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앞에서 기도 원칙은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3일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하여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기도는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건데요. 가장 편안한 자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7가지 예를 들었는데, 정금성대에서도 성령의 7가지, 진설병에서도 말씀의 7가지, 이 언약궤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7가지,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데요.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예수님을 만나니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 나의 삶에 이끌어 가신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고 살면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고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쌍난 지팡이인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부활의 삶, 앞으로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소망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면 과거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유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소망을, 그래서 비전 목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안 하면은 여기서 엉뚱한 걸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이를 가지고 소망을 삼으려고 할 케이스가 있습니다.